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연약한 제가 다시 회복함을 입고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너무나 초라하고 간소하게 끝이 났습니다. 한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나무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신은 쓸쓸하게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한 번도 쓰지 않은 개인 무덤입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그 결과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아주 냉정하게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빌라도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었다.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쌌다. 그 시체를 무덤 안에 뉘었다. 그리고 무덤 문에 빗대어 돌을 굴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은 멀리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집에 돌아가서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놓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 해 돋은 때에 이 세 여인은 향품을 가슴에 안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어느 남자의 보호도 없이 아직 컴컴한 어둠의 시간에 그녀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고 그 시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알리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둠 속에서 무덤으로 향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상, 빛된 세상이 곧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여인들의 마음 상태, 이 감정을 잘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새벽을 기다렸으면 무덤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한 시간이 되자마자 뛰쳐나왔겠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아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과연 무덤에 도착한다고 해도 누가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굴려내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한데 왜 이 여인들은 서둘러서 향품을 들고 이른 새벽부터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오후 6시부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까지는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서둘러서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여인들은 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 장례 절차 위에 예수님이 시신 위에 향품을 바르고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미안함, 그런 감정들이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가지고 달려가서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무덤으로 가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른 새벽 무덤가로 나아갔던 여인은 오늘 본문에 3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입어서 회복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무덤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다가 죽은 그 아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초라한 장례식을 본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육신의 어미로서 잘 해주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장례식 절차에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자 생각하고 왔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하신 것이죠.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드리게 됩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마지막이라도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덤가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가도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만질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지 몰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그녀들을 이른 아침 무덤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사망 직후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엎드려서 울었던 그 이후로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도 부활에 대한 생각, 기대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접고 자신들이 살아야 할 길을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덤가에 도착한 여인들은 뜻밖의 상황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굴려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미 돌이 옮겨져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여러분, 성인 남자가 혼자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큰 돌을 마치 공깃돌을 던지듯이 멀리 던져버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오른쪽에 흰 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여인들의 태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분명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사본에는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끝난다는 것입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복음서가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끝나야 할 텐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책이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거운 돌이 옮겨진 일, 그리고 빈 무덤, 또 천사의 말이 이들이 부활을 믿게 하는데 실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놀라운 상황들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지만 부활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마가나 초대교회는 그날 아침에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두건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말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증인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의 증언도 중요하고 빈 무덤 상태, 돌이 굴려진 상태, 세마포와 또 머리수건, 이것들이 다 부활의 증거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빈 무덤이나 세마포나 천사들의 증언을 부활의 증거로 채택하고 그것을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것은 마가나 초대교회가 부활의 증거로 내세운 것이 따로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무덤 곁을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그곳에 남았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감격 속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자기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상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 자신도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못 믿었다, 이것은 이해가 돼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부활을 보고도 안 믿었다 이렇게 기록할 뿐 누구 하나 주님의 부활을 믿었더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들이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결같이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빈 무덤도, 돌이 굴려진 것도, 세마포도, 머리 수건도,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 현장을 찾아갔을 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후대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실제적인 만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들의 생각과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믿는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났다,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확신은 있지만 아직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신앙 고백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완전한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진리인지 아닌지 논쟁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 2000년 전 그때 그 시간에 묶어두고 나는 현재를 따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를 구원해 주셨고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고모들을 차례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 어린 영혼의 기도마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희미하게나마 그분의 숨결과 역사하심을 느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 주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나를 만나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단순하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불길처럼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죄악과 연약함에 흔들릴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함께 살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이야기, 권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분과 울고 웃고 씨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나도 만났다, 나도 만났습니다, 나도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